스가랴는 아주 내용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많이 다뤄보지 않은 그런 책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스가랴의 그 성경의 위치를 보면 구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구약은 총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냐, 3, 9, 27 해서 39권은 구약, 27권은 신약, 그래서 총 합해서 66권 뭐 그렇게 봉투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구약 39권 중에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앞에 부분은 역사서죠. 역사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17권은 역사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17권인데 이것은 선지서라고 합니다. 또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역사서 17권이 있고 뒤에 예언서 17권이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그래서 시가서가 쭉 나오잖아요. 욥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편, 잠언 이렇게 나오잖아요. 5권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가서는 요 17권과 17권 사이에 있다고 해서 샌드위치서 뭐 이렇게 변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끼어 있다.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총 39권이 되는데 이 스가랴는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순서적으로 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윗을 시작으로 왕국이 형성되죠. 물론 그 전에 사울 왕이 있긴 하지만 보통 사울 왕은 그 초대 왕으로 넣지 않고 보통 사사로 넣든지 아니면 그 전 단계로 넣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형성되고 하다가 다윗 다음에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국이에요. 단일 왕국.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이제 솔로몬 아들 그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위쪽을 이스라엘, 밑에를 유다라고 합니다. 또 북이스라엘, 또 유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 위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밑에 유다는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 지난 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전 이 바벨론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70년을 살게 됩니다. 70년을 살게 되는 그때 이제 이 바벨론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이 페르시아, 성경의 표현은 바다라 그러죠. 페르시아가 힘을 가지면서 이제 바벨론을 장악하게 됩니다. 장악하면서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정책이 원래 그 포로로 잡혔던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하는 정책이 형성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이 컸죠. 성전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때는 굉장히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큰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하게 함으로써 바벨론에 아주
널리 쌓인 펼쳐진 그 우상 속에 그들을 갖춰놓은 거죠. 우상 속에.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좋아하느냐? 그럼 우상 있는 곳으로 가라.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우상을 갔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포로로 갔으니까요. 뭐 포로라고 해서 이렇게 묶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해서 살게 됐죠. 이제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라에 있는 무엇을 그리워했어요? 성전을 그리워했죠. 성전. 근데 성전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니까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굉장히 멀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에서 멀어졌어요. 물론 마음의 우상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재건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먼저 성전은 언제 지어졌죠? 다윗이 성전 자재를 마련하고 계획을 세웠고, 솔로몬 때 성전이 처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그냥 무너져 버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미 포로로 가기 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제일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때는 이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항폐하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지었지만 그렇게 아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아주 그냥 초라하게 지었습니다. 초라하게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해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다가,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 헤롯 왕 때 성전을 엄청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 때, 스룹바벨, 헤롯 때 지어졌는데, 헤롯 때가 가장 크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크게 짓는 바람에 그래도 정통성이 없는 왕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그런 면에서 신뢰를 받아서 헤롯 왕에게는 대왕이란 말을 붙잖아요. 헤롯 대왕. 그것이 성전을 크게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그 인식이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을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스가랴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인 스가랴를 처음 시작하는데, 이 스가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성경 그 형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스가랴가 있는가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가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죠? 어려운 질문이죠.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까지를 저희가 이제 계속 다뤄볼 텐데요. 전체적인 주요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그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를. 우리가 선지서의 특징은 대부분 회개를 강조하죠. 그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아직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 조상처럼 살지 말라 하는 말은 지금도 옛날 조상처럼 사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상들의 좋은 점도 있지만 조상들이 잘못을 하고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우상 숭배로.
그런데 우상숭배의 가정을 거쳐 돌아온 너희들이지만 여전히 너희 조상이 가졌던 그런 겉으로 보는 우상은 덜해졌지만 그럼 여전히 마음의 우상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조상이 했던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 하는 것이 주의 메시지. 그러니까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재건을 하는 것에 격려하는 메시지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또 그걸 반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좀 그 딜레이 돼가지고 그것이 2년 후에 다시 지어지는 그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스가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은 한패한 너희 조국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어떤 회복의 약속,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먼 미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어떤 메시아의 예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근데 그때 인용한 성경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는 예언이 지금 스가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심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회복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세요? 저희가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뭡니까?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면서 당시에 박해를 받던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거잖아요. 위로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결과적으로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면서 이가 흡사한 그런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과.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스가랴도 7장이 넘어가면 어떤 환상과 어떤 묵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야, 이게 요한계시록 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지금 편집됐는데 그것이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스가랴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했다면 스가랴를 통해서 또한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스가랴 전체를 요약하면 회개 조상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격려로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루어질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의 기대 속에서 너희가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 나오는 그 용어들을 보면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들과 흡사한 것이 많고 또 요한계시록이 또 스가랴의 용어들을 많이 또 인용해서 쓰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에 대한 언급이 많잖아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것들을 심판을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의 언어라면 스가랴 6장을 보면 붉은 말, 검은 말, 흰말, 어롱진 말 이것이 스가랴에 나오는 말입니다.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흡사한 용어들이 나와요. 또 촛대가 나오잖아요. 7 금촛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스가랴에 보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서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측량줄, 우리가 이제 건축할 때 측량줄을 통해서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재잖아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11장에 성전과 제단을 측정하는 장면이 그런 측량줄로 묘사하고 있다면
스가랴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측정하는 한 산 가운데 측량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흡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에 7인을 띠는 두루마리, 그것도 스가랴 5장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내용도 같은 용어들이죠. 이런 용어들이 지금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인데, 스가랴의 그런 그 언어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재해석하기 때문에 스가랴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책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너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의미는 너에게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바로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스가랴가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제 스가랴를 살펴보면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장 1절에서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6절까지, 6장이나 6절까지 얘기인데, 이 6절까지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이제 우리가 앞에 서론 부분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요, 그 주안점이 뭐냐면,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보면, 그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것이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너희가 본받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뭐예요? 결국은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너희는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란 말은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런 역사적 교훈으로 조상들의 불순종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현재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이젠 좀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안 돌아온 겁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뭐 있지만, 그러나 실제 와서는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서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 황폐한 그곳에서 자꾸만 이렇게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됐단 말이죠. 몸은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다시 힘드니까 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몸이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돌아오는데 몸만 돌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잖아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마라 하면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늘 일일이 다 읽진 않았지만 이것을 지금 통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뭐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하시는 말씀이죠. 늘 저희 교회가 말씀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다른 것에. 예? 다른 것이 어떤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색채, 종교적인 모양.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외형으로 꾸며진 것들을 가지고, 장식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신앙적인 것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이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꾸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자꾸 예배당도 그냥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미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냥 막 그냥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예? 이 탑도 높이 세우는 것이 뭐냐면, 예?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뭐 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런 예술적인 것 가치를 부여하긴 했지만 그런 마음 속에는 자꾸만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좀 엄편하게 말하면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이나 똑같은 거죠. 우상이나 똑같은 거.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 이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그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설정해 내온 하나님과 관련된 언어로 표현된 것 중에서도 사실은 우상이 엄청나게 많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외형적인 것들보다는 내용적인 차원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뭐 부적처럼 생각한다든지, 우리 어떤 신앙의 형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님, 내 것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뭐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런 부적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내 내면의 진심으로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외적으로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내가 진짜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맡겨진 삶,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신앙의 기초가 돼야지, 그런 것은 없는데 그냥 뭐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냐.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 그룹 다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당연히 믿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많잖아요. 신앙이 나를 믿는 거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보조수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